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입니다. 3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내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 내 편인 사람, 나를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늘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떨 때는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무참히 나를 짓밟기도 하기도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는 것도 고백하지도 않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더 성숙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무언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적선이나 자비 정도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더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포기하는 경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본문에서 가장 가슴 벅찬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을 확인한 요셉이 가슴이 벅차올라요.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제들만이 남은 공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깜짝 놀라고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형제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음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이제는 파리 목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저들에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거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달래고 있어요. 요셉이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 이럴까요? 아니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베푼 도덕적인 그 넓은 마음일까요?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그 주도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 20여 년 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
형들과의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마음속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살의, 살인, 미워함, 적개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남의 집 종으로서 살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수, 보복을 하겠다 그러한 생각,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일찌감치 떨쳐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픈 상처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언젠가는 꺼내서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의 삶이 지금 이러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내 신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일부이려니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요셉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형들의 그 악랄한 배신과 이기심조차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마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겪은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비극마저도 요셉을 구원하고 요셉을 총리감이 될 수 있도록 키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무슨 내가 이해하지 못한 큰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신이 망하게 되고 이 고생하게 된 것들의 주인이 주어가 형들인데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의 사슬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보면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형들을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인생의 불행,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처라는 껍질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평생 나는 피해자야, 가해자는 누구야, 복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죄 사함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 빌라도의 그 비겁함, 온 인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나의 고난, 나의 이 억울함, 이 부정적인 이 삶,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지금 이 형편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설교의 제목,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 이것은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누구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을 묵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연단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만 하면 옛날에 누가 나에게 이러한 잘못함을 저질렀는데 그놈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할수록 육체의 연단 때문에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화풀이, 그 정도는 됩니다. 아주 조금 유익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묵상하는 것 우리는 멈추어야 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도 안 되고 되새김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형편이 좋든 나쁘든 지금 그 순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 나의 이 현실을 통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좋을 때도 이것마저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 내 몸이 약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도 이것마저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일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퍼즐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퍼즐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데에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관계 맺으면서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요셉처럼 늘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일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하셔서 여기 온 것이니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원수를 갚고 싶어하고 그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나의 삶이 이 나쁜 것이 내 책임이 아닌 그 사람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지금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넉넉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청년들과 단기 선교 중에 귀국할 때까지 사역의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